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의 적은 누구일까요? 네, 선교사님이죠.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을 힘들게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의 적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목회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단체가 섬길 때 누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단체를 저격할까요? 같은 기독단체가 오히려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또 안 좋은 마음을 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은 어렵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연합이 정말 어렵고요. 목회 현장에서도 연합은 어렵습니다. 기독단체도 서로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 만나보니까 일본도 굉장히 연합이 어렵다. 그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은 사실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이 외부에 있으면은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똘똘 뭉치고 굉장히 함께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 내부 안에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서로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해줘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같은 율법을 갖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먹지 못해서 굉장히 안달난 자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비방도 받았고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에 결국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됐죠. 어두운 방에 갇혀 있던 바울. 정말 그런데 바울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황장애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적을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외롭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서 매임을 당하고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굉장히 본인이 볼 때는 감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여 있죠.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죠. 그런데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피 흘리는 사람의 피를 보면서 더 열정적으로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민주화 운동 때 그랬고요. 핍박을 받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를 많이 흘려야 여러분들이 제가 피 흘리는 걸 보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은 조금 피곤하고 조금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함께하는 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또 살아야 하겠죠. 바울은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이들은 15절에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바울은 둘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세력을 확장하자, 그래서 복음을 더 전파하자,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착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착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 자체로 바울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잘 돼요? 그럼 감사합니다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어떤 선교회가 잘 돼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박수 쳐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면 서로가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단과 3단과 사이비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마구 싸우고 있죠. 세력 다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분파가 생기고 있어요. 2단들도. 왜 그렇습니까?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자기의 세력 확장에만 혈안이 됐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복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통, 정통, 어떠한 그런 교회도 함께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배척만 한다라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한다면 저 교회가, 저 선교회가, 저 단체가 잘 됐을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바울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나 죽으나 자신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스도밖에 없었죠. 근데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나의 감옥에 있는 상황과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감사하다. 누군가 시기 질투로 복음을 전하던 또 나 대신 누가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그 자체를 감사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21절에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함은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면 자신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2단, 3단 사이비는 교주가 집중이 됩니다. 교주가 대단한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고 그 교주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데 교회 안에도 목회자가 중심이 되고 목회자가 영광을 다 취하고 목회자가 스타가 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드러나야지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오히려 한 사람을 한 교회를 신격화하고 대단한 교회로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할 때 헌신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육신으로 잠시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만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과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바울은 25절에 믿음의 진보, 기쁨 이것을 위해서 그 무리와 함께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자신이 진보되는 것, 자신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이 또한 진보,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쁨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 너희로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고 바울은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무엇인가 양육하고 무엇인가 사역을 하는 것은 저의 믿음의 진보, 저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지만 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까요? 그 목적은 여러분이 성숙해 나가는 것,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과 편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더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숙해가고 여러분도 성숙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